걸어서 보리맥자를 써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의 첫 수확을 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원력에 의하면은 3월달 혹은 4월달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월달에 밀을 씨앗 뿌려서 3월이나 4월쯤 되면 밀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원력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양력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그 시기는 5월달이나 6월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월, 6월쯤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보리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와 관련을 지어서,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그러니까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으신 그 축복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바로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년의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맥주절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마지막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요즘 시대가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농경시대가 아니지만 농경시대에 몸담고 살았던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상반기의 첫 내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농경시대에 살지 않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1월달, 2월달 그 쭉 흘러서 6월을 보내고 그 절반의 시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상반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에 대한, 또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예물을, 상반기 예물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과 관련을 해서 나의 사랑, 나의 증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감사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또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목은 나의 증표 혹은 나의 사랑,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그 의미는 상통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의 사랑은 무엇이고 나의 증표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나의 사랑은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 감사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손길, 바로 그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언유어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속하셔서, 내가 치료해야 될 그 대가를 하나님의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대가를 대신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그 정표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는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구원의 은혜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기념적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징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나 또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없는 공동체나 혹은 십자가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그런 단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런 교회와 그런 사이비와 같은 이단과 같은 교회를 구분짓는 그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할렐루야. 징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어떤 소설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 읽게 되면 가끔씩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표를 나누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보거나 또 읽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노르개 같은 것을 쪼개죠. 아주 귀한 노르개를 쪼개어서 하나는 어머니가 갖고 하나는 자식이 갖고,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불의의 어떤 그런 사고나 혹은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자식과 부모가 헤어지게 될 때 부모는 그 노르개에 아주 소중한 것들을 반으로 딱 잘라서 자식에게 주죠. 주면서 이것은 나의 정표다. 네가 앞으로 자라나서 어른이 되거든 이 정표의 반 조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너의 부모고,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식이 크면 그 아이의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쪼개어진 그 노르개의 반쪽을 보며 그 정표를 보면서 너는 내 자식이구나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정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정을 나누어서 그 표식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정표를 나누고 우리는 정표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정표는 첫 번째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으면 정표를 나누지 않습니다. 남녀지간에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저 정표를 나누잖아요. 목걸이를 선물한다거나 반지를 선물한다거나 이렇게 주고받는 이유가 뭐냐면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은 나에게서 최고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표로서 서로의 그 정표를 가지고 서로 함께 있고자 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표를 나누는 거예요. 또 정표는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니면 정표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최고의 가치이고 자식에게 부모는 또한 최고의 가치이기도 한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최고의 가치이고 아내에게 남편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표를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정표를 가지게 될 때 그 정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너와 내 사이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과 시련이 와서 너와 나와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표를 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정표 안에서 정표를 보면서 당신과 나는 이 정표 가운데 함께 있는 존재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관계를 막는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를 분리시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 정표가 있는 한 당신과 나는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이 정표가 갖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2021년도 5월 19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6시 뉴스투데이라고 하는 그 뉴스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 사는 캐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미국에 사는 캐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캐시라고 하는 여인이 왜 한국에 들어왔느냐? 자기가 한국에 있는 남자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는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막 그런 아주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얼굴이 멀어지고 또 몸이 멀어지니까 그 사랑도 식고 또 식어서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캐스티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다. 나는 그 하나의 할 일을 위해서 이 한국에 왔다. 그 하나의 할 일이 도대체 뭔가?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남산에 가면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 이렇게 열쇠, 여러분 알죠? 자물쇠 그 사랑의 자물쇠라고 그러잖아요. 그 둘이서 사랑의 자물을 딱 잠그고 열쇠고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 자물쇠, 사랑의 자물쇠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열쇠를 딱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여성은 열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벤치를 샀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철물점에 가가지고 벤치를 사가지고 그 철물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들고 남산에 올라가서 그 사랑의 자물쇠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한국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사랑이란 어쩌면 이렇게 모래성이며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과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런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약속하고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우리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상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래 위에 모래성을 짚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와도 같기에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 제 모습은 어떤가요?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고 허약해진 모습으로 그 누군가가 툭 밀면은 끊어져 버릴 듯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에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살지만 설상 우리는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묻게 되면 내 안에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그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모래성과도 같은 모습인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드는 사랑이란, 세상이 약속하는 그 약속이란 어느 순간 조건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그 사랑은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단절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표를 우리에게 주신 저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거나 적당하게 눈치 보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와 상황이 그 어떤 조건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모습으로, 시련의 모습으로, 환난의 모습으로, 역경의 모습으로, 또 질병이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문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박강승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문 밖에 있는 그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구슬프기도 하고 감성적인 그런 유행가입니다. 남녀가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할 때는 정말 둘이서 모든 것을 주고 또 자기 생명,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처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연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연인을 찾아왔지만 그 연인은 문을 잠근 채 문 밖에 있는 자신의 정말 그 간절한 사랑의 요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은 그 애절한 간청을 뿌리쳐 버립니다. 그 거절의 표시가 문 밖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닫혀진 문, 열려지지 않는 문. 세상의 사랑이란 조건에 따라서 문을 닫고, 조건에 따라서 문을 열고, 필요하면 닫고 필요하면 열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닫혀지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탕진하여 거지가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그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어떠한 징벌과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내 아버지 밑에서 노예 일을 하든 아버지 밑에서 돼지를 치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아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극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누가 자기 아이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지나간 내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하는 모습으로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두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렇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문 밖에 있는 그대가 아니라 문 밖에서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돌아온 아이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만난 것을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포기를 모릅니다.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영성서적을 쓰신 분이신데, 그분은 작은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에 가서 50달러, 빳빳한 50달러를 가지고 그걸 갖고 이 50달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50달러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50달러를 좀 가져올 걸 잘못했습니다. 달러랑 가져와가지고 저도 한번 물어볼걸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청중들이 네, 저 그 50달러 원합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50달러를 구겼어요. 그리고는 다시 펼쳐서 다시 내놓습니다. 이 50달러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네, 그거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세 번째로 그 50달러를 막 발로 문지릅니다. 그리고 툴툴툴 털고 이 50달러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청중들은 변함없이 네, 그 50달러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사람들은 다 그것이 구겨지든 말 어떻게 되든 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50센트의 달러가 아니고 50달러가 아니고 100달러의 지폐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큰 고통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온갖 추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50달러가 아니라 50센트,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떨고 놓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증표가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그토록 미워지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그토록 원망스럽습니까? 지금 놓여 있는 여러분 처지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 그 시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저주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온갖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그런 고난들을,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가 있는 한 미움도 이기고 원망도 이기고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표를 찾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맥주제를 지키라. 이것은 너희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너희는 연말에 수장제를 지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증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에 나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주고자 합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아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일찍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삶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구원의 온전한 모습, 두 개의 증표가 합쳐진 그 온전한 증표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내 증표를 보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증표를 보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두 팔을 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낼 때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가 온전한 모습으로 굴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증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 치유를 받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17장 이후에 나오죠?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돌아오는 환자에게 질문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증표를 찾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에 대한
너의 증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하나예요.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란 그만큼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맥추의 감사절, 추수의 감사절, 이런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표를 찾으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 저 일상 중에 감사하며 삽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은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표를 찾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날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정표, 우리의 정표를 찾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어떤